오늘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하는 자들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공회원은 70명이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때까지 밤에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 낮에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 소집됐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는 재판이 공식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재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 중에는 아예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판을 열었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장면이 서로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 재판을 여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중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미 죄를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런저런 말로 증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말이 일치가 안 되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일이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 군인의 귀를 자르렀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베드로의 얼굴이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볼 텐데 왜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갈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특별히 보면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멀리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멀리 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리고 유익하면 가까이 하고 좀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유리함과 불리함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직장 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받는 것은 싫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멀찍이 따라가는 그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앞에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잠을 잤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뭔가 손해보면 도망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헌신이 아니라 도피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혹독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5절과 56절을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치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직접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또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들이 흘러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새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그런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정언이 이게 불분명하니까 정인들의 신뢰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미 죄를 정해놨어요. 예수는 이 사람은 사형에 대한 죄를 정해놨는데 근데 그 정인들이 하는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6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61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는 말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재판하는 모습 보면 공정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잠언이나 시편에서는 재판할 때 반드시 구부러진 재판,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 돈을 받고 불법적인 재판, 그런 구부러진 재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비유잖아요. 이 재판장은 원래 돈을 좋아하는 자인데고 돈 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과부가 억울함을 토로하니까 내가 정말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도 불법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형식적인 재판이었죠. 자기들은 이미 죄를 정해놨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연결되면서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61절에 직접 신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을 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2절과 63절에 보면 예수님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그니라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나는 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7가지 내가 그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희한한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 쉬쉬하고 조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불법 재판 앞에서 신문하는데 뻔히 지금 왜 신문하는지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사실 사기꾼들은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보면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했다가 재판 앞에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사기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권능을 갖고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손, 권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그건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특기가 뭐냐면 뭔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하면 옷을 찢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옷을 찢은 옷을 다시 기어갖고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번 찢은 옷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옷을 찢을 때는 그 옷은 다시는 입지 못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옷을 찢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무슨 재판합니까?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 모독죄니까 사형이죠. 6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내리는 공회가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죄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사형에 대한 말은 했지만은 그걸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는 사형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자, 여기 65절에 보면 그렇게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도 막 그렇게 치고 엄청나게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멸감을 느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답답하죠. 누구도 이것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글 쓰는 걸 봤어요. 참 충격적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때 예수님이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왕궁을 향한 길이나 왕자를 향한 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게 될 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기만 하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바짝 붙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좋은 조건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힘들어도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생길 때, 상황이 생길 때, 그때에 신앙이 같이 흔들릴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만 않다면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계속 이문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장 큰 것은 나이가 들면서 노후 걱정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항상 그 얘기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걱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습인 거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한번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건너오라. 자, 똑같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이나 물 위를 걸을 때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진다.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은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바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 자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좋을 때는 모두가 신앙이 좋지요. 하지만 내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그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신앙이 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무장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바짝 쫓아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짝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 결심인 거죠.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